제26항 그리스도의 중보에 관하여. 너무 이제 길거든요. 이면까지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위에 첫 번째 5줄, 첫 번째 단락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배원자이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하여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부께서 그분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이 중보자께서는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겁을 먹은 나머지 다른 중보자를 상상하고 찾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을 구속자라고, 그리스도는 구속자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자다 이 부분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많지만 중보자는 좀 잘 강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제일 넓은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는 중보자가 가장 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속자와 중보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속자 하게 되면 좀 일방적이죠. 구속자 하게 되면 일방적, 십자가를 가장 중심으로 보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렇게 보게 만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보자는 쌍방간에 인간과 하나님이 모두 다 참여하는 쪽에서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상태냐 했을 때, 구속자 했을 때는 이제 죄인인 신분에서의 구속자를 맞이하는 그런 관계성이 있는 반면에, 중보자는 죄인이었으면서 또 죄인이자 의인이 된 자들, 죄인이면서 구속받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제 중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라는 단어가 구속자보다, 구원자보다 조금 더 폭넓은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벨지 신앙 고백서에서 이 중보자 개념이 이제 소개되는 부분이 우리 칭의, 그다음에 성화, 우리의 개인적인 삶, 여기까지 우리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보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행위들을 열심히 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순서를 이제 여기에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바탕, 최종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다 중보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6항 그리스도의 중보에 관하여는 굉장히 길고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같아요. 좀 벨지 신앙고백서가 그런 면이 약간 있어요. 다른 그 신앙고백서보다 설교적인 면, 좀 감성적인 부분이 좀 들어있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 잘 말씀하시면 그리스도를 꼭 껴안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감성적인 부분이 꽤 많이 있는 그런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중보 이 부분은 훨씬 더 설교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어떤 논리성보다는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게요. 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죄악된 부분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최초에 타락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정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자 그는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됐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됐죠.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때 이제 그 아담의 상태,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이제 의로움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었습니다. 의로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본래적인 의로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본래 가지고 있던 의로움을 잃어버렸다. 이게 이제 우리 칭의하기 전에 옛날에 다 한번 했었습니다. 의로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아주 그 깊은 부분에 있는 본질적인 한계점이죠. 하나님 의로움을 두셔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은, 의로움이 본래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주 간격이 넓어서 거기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가 모두 다 죽기 때문에 그 간격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간격, 중간에 있는 큰 틈을 메꾸기 위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그런 존재가 중보자입니다. 그럼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중간에 연결시키는 통로, 길.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도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양쪽에서 전혀 무리가 없는 중보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사람에 다가가죠.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오실 수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갈 수도 없는 너무나 본질적으로 다른 두 존재들 사이에서 중간에 통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그래서 성육신이 중보자의 가장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벨리 신앙고백에서도 그 부분을 아주 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이다. 그런데 그분은 그 목적을 위해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셔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중보자의 사역은 처음의 시작부터 성육신 하시면서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시는 통로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속성과 그 다음에 연약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지시면서 또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나셔야 됐던 거죠. 그래서 중보자를 여러분들 이제 가장 잘 생각하실 때 옛날에 전도지에 꽤 많이 있었는데요.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이쪽엔 하나님이 있어요. 이쪽에 절벽인데 이쪽 절벽에는 사람이 있죠. 죄인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가운데 있는 이 절벽을 다리가 놓아진 거죠. 여기에 다리로서 뭐가 그려져 있죠? 보통 십자가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 근데 이게 옳은데 약간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할 때 중보자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가 중보자가 아니거든요. 누가 중보자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중간에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그림이에요. 중보자를 이야기하게 되면, 구속자를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걸로 충분할 수 있지만, 중보자를 생각할 때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설명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규모가, 더 범위가 큰 개념이 중보자가 되죠. 디모전서 2장 5절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중보자다. 이분이 곧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성령 충만을 입으시죠. 세례도 받으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서는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셔야 비로소 그 사역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중보자는 양쪽의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한 다가오심으로써의 통로가 필요하고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통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도 두 가지 면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으로서의 중보자,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달하는 의미에서의 중보자의 개념이 둘 다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의 양쪽의 관계성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다가오신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그래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중보사역을 하십니다.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까지가 낮아지심으로서의 중보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율법 아래 나시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 아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이 만약에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거기까지 오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연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가장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까지도 찾아가실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도 말하고 아까 읽은 것처럼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이제 이 지상사역 가운데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저주 가운데서 달려 죽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에 장사되는 거죠. 낮아지심을 거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높아지심의 단계죠. 높아지심은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을 여십니다. 그것이 이제 부활이죠.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천상의 사역, 계속되는 천상의 사역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 쪽에서 다가오는 사역이 아니라 인간이 갈 수 있는 사역을 말하죠.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중보자에서 강조점을 두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중보되심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으로서 중보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육신을 부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일시적이었다. 천상에서 지금 계시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육신을 갖고 계시죠. 이 땅에 오실 때만 육신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천상에 계시면서도 부활하신 육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람에 대한 중보를 하시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 사실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지금도 너희를 대표하는 중보자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지상사역을 하실 동안에는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구할 수 없었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너희들이 얼마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그것들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 중보자가 없다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 하는 부분도 설명을 합니다. 중보자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어미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어미하심 속에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본래의 의를 다 없어진 상황인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한다고 할지라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 순간 그것들이 내 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중간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위험들을 막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그 가끔 재난 현장 보게 되면 그 부모님이 자식을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다는 기사 많이 보시죠? 6.25 때도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 얼어 죽을 때 이렇게 부모님이 끌어안아서 자식은 살렸다 이렇게 보신 적 있죠? 예,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기는 해를 받더라도 자식은 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해로움을 다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인간 부모의 한계죠.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다 막아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중보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모든 위험 앞에 서는데도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이유들은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만약에 중보자의 사역을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경외한다는 그 단어 자체가 제일 기본적인 단어가 두려움이잖아요. 공포입니다. 공포이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면서 또 예배까지 있는 것이 경외하다는 의미거든요.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중보자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지만 우리와 같진 않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그 반응을 하게 되냐면은 누가복음에 있는 건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보고도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님은 그만큼 위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두려운 존재로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아요. 언제나 친구라고 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 계시면서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험을 잠깐 보이시기는 하지만 그 위험 때문에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더 낮아지셔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만나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게 됩니다. 그분의 이제 중보자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가운데도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큰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중보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시고 다가오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이 계신 신의 호렙산에 가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 대신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전해 주십시오 해서 모세가 대표로 해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도 모든 사람이 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제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예식들을 한참을 치른 다음에야 비로소 그 역할을 일시적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중보자를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중세시대 때 성인들이 나오는 거죠. 성인들이 제사장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큰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다. 그분은 너무 위대하시니까 우리가 그분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중보자가 우리 중간 단계 하나 더 필요하다. 그래서 마리아를 해고 그 다음에 성인들을 세워서 거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지 빌지신앙 고백서에서 그걸 철저하게 고발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와 그리스도는 아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그분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이가 있을 수 있겠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사랑하려고 하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아주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사실은 그리스도의 원수이기도 하죠. 그 모든 원수된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하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그들 모두도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은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이처럼 자기가 온 하나님의 저주를 스스로 다 받아내시고 그리스도 그늘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저주 아래에서 다 방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홀로 다 담당하셨고요. 또 세상의 모든 멸시로부터도 그리스도의 사람들 앞에 쓰셔서 다 감당을 해내시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의로운 것들을 상들을 받으시고 그것을 값없이 자기들 뒤에 숨어있던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자의 역할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그런 중보자 역할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아주 정말 철저하게 믿음직스러운 것은 그분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온 세상에 온 하늘과 온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죠.
만약에 그분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중보자가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권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분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분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그 영원전부터 같이 연합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하시니까 그것보다 더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설교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대통령을 알면 바로 전화하면 되잖아요. 돌려가면서 이렇게 청탁 넣고 해서 어렵사리하고 쪽지 하나 전달하는 그런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 자체가 가진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가장 약속된 길.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가장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아주 쉽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지. 너무나 쉬워서 사람들이 사실은 잘 안 할 뿐이죠. 실제 너무 쉬워요. 이렇게 다 기도하신다면 뭐하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상달이 된다니까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기도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성 누구누구여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겸손한 표현처럼 되고 자기는 비참하니까 자기보다 좀 신앙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을 통하여 좀 덕을 보자 이런 말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옆에서 들어보게 되면 얼마나 주님을 모르는 일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 걸 주님이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들은 대단히 어리석고 저주받을 일들입니다. 제가 거기 밑줄 쳐놓은 게 있었죠. 앞줄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뭐에 근거해서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공효의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히 잘한 것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 근거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효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에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품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쓸 때 그 표현 자체에는 중보자가 꼭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게 중보자에서 이제 우리 가운데서 중보자 역할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보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드는 첫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서 숨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 멀어서 다가갈 수 없다는 절망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알아서 담대히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보자가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인 큰 유익입니다. 아무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담대히 스스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일부러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일들을 요청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담력을 얻었다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부지런히 열심히 참된 마음으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중보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세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 중보자 때문에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느 누구보다 높은 권세를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갈 수 있게 허용하십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이걸 꼭 잡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 어렵고 불가능하고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더 사랑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저희 모두가 다 그 일을 함께 가고 함께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